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우리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가신 분도 있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한 가정도 있고 선물을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도 준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버이날에는 또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돌봐주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따뜻한 햇살처럼 정말 따뜻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공경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강단에 서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과연 내가 효도를 잘했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갔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기에 성도님들에게 효를 얘기하고 공경을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늘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따라서 효도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자녀는 없을 수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효도는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과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참 큰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정말 언제가 제일 자녀를 보면서 기쁩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저 우리 딸이, 그저 우리 아들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해놓고 엄마 나 이서방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그만 살을까봐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뭐라고 하고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막 그러면서 부모님께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용돈을 50만 원, 100만 원 봉투에 넣어드리고 좋은 식당 가서 VIP로 대접해 드린다 할지라도 사는 모습, 안 좋게 보는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이미 떠난 부모님 하늘나라에서 보실 때 그래 우리 아들 잘 살고 있구나, 우리 딸 잘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효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버이 주일의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 매년마다 효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 잘못했던 죄,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먼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죠.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누가 먼저 보았다고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함과 그 다음에 셋과 야벳, 이렇게 세 명인데요. 함이 먼저 아버지의 벌거벗은,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신속하게 가려주거나 아니면 흔들어 껴서 아버지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냥 풀어져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얼른 옷 입으세요. 이렇게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아버지 왜 저러냐? 술 취해가지고 지금 하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골아 떨어져서 흉하기 그지없다. 아마 흉이 아닌 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함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볼세라 겉옷을 어깨에다 걸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뒷걸음질 해가지고 가서 이 겉옷을 펼쳐가지고 하체 드러난 데를 다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수치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장막을 탁 나와서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워서 세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노아는 아들들의 행동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 또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장면입니다.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이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무슨 효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 효도가 뭔지 또 효도의 출발이 뭔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효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도 10시 때는 되게 컸는데 11시 예배만 오시면 기력이 쇠하시는 것 같아. 한번 크게 할까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효도의 출발점은 부모를 이해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도 한 명의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효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식구들은 다 물이 쓸려가는 그 혼란의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입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이 다 물로 심판당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은 심판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목숨을 건졌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때문에 입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물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어요. 이 인간들이 너무 추악한 거예요.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 그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살아나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축복의 땅을 밟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덕을 본 거예요? 고경숙 권사님 때문에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유현순 장로님 때문에요? 아니죠. 아버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기 때문에 그의 아들 셋과 가족 7명은 덤으로 노아와 함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것이 누구 덕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땅을 밟고 포도농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다가 노아가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예,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신 탓인지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우리나라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니까 못 볼 꼴을 아들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같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실수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효도의 출발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네, 그걸 알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님도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도 어린 시절 뭔가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어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대학생까지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물론 사춘기 청소년 때 보면 부모님 다 싫어하잖아. 아유, 왜 그래. 내비도 막 틱틱거리고. 그렇죠? 여기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어머님들.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오래 갔어요. 대학원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한 번도 살갑게 대해준 적도 없고, 저는 잘했다고 칭찬받은 게 30살 넘어서 처음 받았어요. 미국의 클레어몬트 대학에 합격하니까 한 번 처음으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친근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27살쯤인가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 논문을 쓸 때, 그때에 그 가족 간에 이별하고 사별한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상담해가지고 쓴 논문이 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석사 논문인데, 그 석사 논문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보고 또 우리 고모님께 여쭤보고 둘레둘레 여쭤보면서 아버지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다른 집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야 아들아 일로 와봐라, 그 술상 딱 봐가지고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지, 너 대학 어디 갈래?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도와줄게, 용기도 주고 막 살갑게 얘기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고요, 말씀해 준 적도 없어요. 무조건 다 명령조였고. 그리고 이래저래 이렇게 조사하면서 제가 논문에 몇 페이지를 아버지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6.25가 터질 때 저희 아버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6.25가 터진 이후에 아버지랑 한 번도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신 서정달 목사님의 아버님, 할아버님이 6.25가 터지면서 군의관으로 차출돼 가면서 여러분 한 번도 같이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아버지의 보호와 이 울타리를 경험해야 될 그 나이에 아버지랑 살지 못했던, 물론 옛날 시대에 사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민감했던 사춘기 시절에 힘들게 가장 노릇을 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아버지, 성인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랑 함께 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그 아들인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할까? 그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인 저에게도 잘 못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쓰면서 펑펑 울었어요. 전 그때까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냥 늘 강하기만 하고 세기만 하고 뭐든지 자신감만 있고 부흥해 다니시고 이런 모습만 봤지, 아버지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알수록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었기 때문에, 심리상담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아버지가 그거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아들인 나한테도 잘 못하시지 않았나. 그때부터 아버지의 숨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도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도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어디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한두 가지씩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겠죠. 부모로서 잘 훈련받지 못하여 미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가정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못한 언어 때문에 자녀들의 가슴에 그 한마디가 비수를 꽂아서 평생 아버지 원망하고 평생 어머니 원망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내 딸 내 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나오는 입에서는 비수를 꽂는 말이 나올 때가, 정반대의 말이 나올 때가 많은 것.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나 우리나 다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행동일지라도 이제는 그분의 약함을 이해해드리고 때로는 용서해드리면서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감싸줄 수 있는 모습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용서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이해해드리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드리며 정말 부모님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시 예배보다 11시 예배에 연배 베푸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시죠. 그래도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부모님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 세상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불평 오늘 다 쏟아내고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의 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효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용서하고 우리 부모님 이해해드리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런 이해와 또 품는 마음이 부모 공경과 효도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해드리고 이해해드릴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오늘 말씀은요, 잘해드립시다, 식사 맛있는 거 대접합시다, 용돈도 잘 드립시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허물이 보일 때에 크게 따라하세요. 샘과 야베처럼 덮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덮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흉을 보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성경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흉을 보고 험담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할 때 함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 노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여러분 가족이 다 살아남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지. 아버지가 아니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지.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리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함처럼 부모님의 약점을 들추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셨죠. 여러분, 태어날 때에 예쁜 꽃가옷 정장 입고 태어나는 아기 보셨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요? 발가벗고 몸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핏덩어리 아기를 강포에 이렇게 싸서 예쁜 천으로 덮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머님이 덮어주는 것으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 이불을 발로 차며 잠을 잘 때 부모님이 밤을 설쳐가면서 아유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어릴 때 우리 이불을 덮어주시던 분, 그게 바로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딱 나오는데
주원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저 닮아서 몸에 열이 많아요. 이불을 맨날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가 해서 야 감기 걸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맨날 덮어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은 넓은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가 아닌가. 연로하신 부모님, 그분들의 실수도 잘못도 허물도 덮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며 효도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흉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25명, 가정 25가정, 지금 설교 듣고 예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흉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네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 고주망태였다.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부시고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야 얘들아, 네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 아냐? 그냥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는지 아냐?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잠이 안 오고 원망하고 분통해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해해 드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자녀들이요 부모님 존중 안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흉보거나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그것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더라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육적으로 훌륭한 방법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재산이 없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비록 가진 거는 없으셨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키워주셨다. 전쟁과 가난과 그 어려운 보릿고개도 못 넘기는 시절에 엄마 아빠 키우려고, 그래도 학교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었단다. 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한테 재산 하나, 땅덩어리 하나 못 물려줬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물려줬단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또 그 자녀들이 또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훌륭하신 분이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네, 나도 믿음의 가정 만들고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 자녀들이 커서 그 부모에게 잘하는, 또 효도하는 자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도 연약한, 나약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드리고 그분들의 실수와 허물을 함처럼이 아니라 샘과 야배처럼 여러분 덮어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덮어주시면서 키웠다면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덮어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이제는 덮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효도한, 크게 하세요. 효도한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노아는요 술에서 깨어서 세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25절부터 같이 한번 27절까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한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셈과 야벳의 후예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공경하고 효도했던 그 두 아들은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노아가 한 축복이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보면은 그렇게 그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1.1획도 틀림없이 노아가 한 축복대로 축복을 받았고 노아가 한 저주대로 저주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저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자녀의 복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꼭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롤모델이고요. 축복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데 여러분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실수한 얘기도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믿음의 롤모델인데 축복의 모델들인데 근데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봤더니 잘한 것보다 못한 내용이 훨씬 많아.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요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기고요 전세까지 다 뺏기고 목숨과 가족들까지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더해요. 왕한테 자기 부인을 팔아 넘기려고 그랬어요. 야곱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이 너무 불경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롤모델이라고요? 이렇게 추악한 이야기를 다 기록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허물과 약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과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계승해야 될 존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해야만 존경하는 것입니까? 실수가 없어야지만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야지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문제 많았지만은 그분들의 사랑이 그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기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나는 눈물로 키워주신 사랑이 훨씬 크기에 우리는 덮어드리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약점과 실수를 가리고도 남을 고귀한 사랑,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함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샘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그리고 효를 다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안 살아계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용납하여서 여러분 비록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효도를 다 하시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잘해드려서 효를 다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지켜 복을 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